지금부터 10월 9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깜깨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날씨가 또 좋기도 하고 또 휴일도 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주간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청청한 날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뭐 몇만 명씩 하루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벌써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여러분들 또 그 마스크도 좀 빨리 벗고 또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우리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감정 없이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또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죽음과 또 슬픔뿐이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모습이 바로 이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평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같이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손을 내밀어 서로의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또 화해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이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참 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세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 또 안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청한 날 마음을 다 깨끗하게 또 높게 푸르게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가 돼서 둘 다 아주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들 유명하죠. 뭐 헌금 얘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뭐 서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예로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썩 이 이야기가 유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또 저주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보듬어주고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시대였죠. 더 나아가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돌리고 마음만 돌려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함이었습니다. 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아나니아 부부가 함께 일행이 행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행한 일은 정직하지 못한 악한 행위였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이 선포에 의해 아나니아가 땅에 엎드러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데 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의 아내 역시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남편 곁에 또 묻혔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부부가 함께 우리 졸도를 합니다. 졸도.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역사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것과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죽는 것과 같다, 죽을 수 있다라는 위협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영원한 삶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뭐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든가 또 뭐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뭐 하겠다라고 각오했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천국은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죽음 또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좀 더 큰 관점과 관시로 여러분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이렇게 아주 혼쭐을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땅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열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와 또한 이런 땅과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삶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을 일삼는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입니다. 요즘 보니까 아주 그냥 기독교를 욕먹이는 일이 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을 500억을 받았다는 등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매매의 어떤 또 이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자기네 이익들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목사가 저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저지른 만행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욕 먹으니까 좀 우리도 같이 멀리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욕을 먹는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또 혁신하는 그런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좀 정직해야 되겠다. 이 몇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묶여서
또 함께 욕을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몸으로 우리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로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겠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선을 먼저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사람들에게 좀 특별하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귀감이 되는 일,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정직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착하게 살아왔고 또 사람들에게 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또 비하하거나 또 그러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여러분들 깨어서 조금 더 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선한 삶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에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헌납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였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했지만 사탄이 힘을 더 많이 발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주는 그 악한 마음,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분이 좋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깨달음이 있이 또 집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꼭 안 좋은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남편과 싸우거나 아내와 싸우거나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으로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거나 혹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헌신으로 그렇게 우리 한번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또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정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나로부터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정직하다 이렇게 우리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욕도 먹을 일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욕먹을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려고 서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정직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 기준에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혼내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라는 그 기준, 여러분들 한번 어떤 일을 하면서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세워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위선적이고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정직함이란 그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키려는 이 파수꾼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내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정직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감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랑과는 좀 다르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정하여 분명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 또한 평신도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잘 살아야 하고 또 집사니까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만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나가며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욕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욕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실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환절기에 많은 감기도 걸리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직장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고 가정에 또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한 주간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 또 지붕 없는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산돌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돌교회가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교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함께 주일에 예배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또 그렇게 오셔서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